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아가는 일이 저희들의 일생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 안에 감추어둔 모든 보화와 하늘의 신성한 능력들과 주님의 속성들과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요소와 풍성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리는 가운데 다 얻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고, 죄인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으며, 구원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고, 하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고, 주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참여시키고 교통시키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을 더욱더 좋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이름과 저희들 자신의 소유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으니, 저희들 이름 위에 주 예수의 이름이 늘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 이름 위에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의 일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부르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신의 이름을 복음 안에서 늘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한 학기 동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주님의 일에 공교하고 능력 있고 유용하게 다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권능 있게 하셔서 수많은 심령들 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프고 환난과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귀한 종들의 전파하고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이적과 풍성한 선물들이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들의 자녀와 가족들도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만세도록 주 예수를 위한 가문으로 주께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합력을 통하여 또 우리 자손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아름답게 이루실 하늘나라의 새 도성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형제님들만 부릅니다. 형제님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자매님들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아멘. 날 아멘. 구속하신 은혜
아멘. 말하여 주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 위해 주여를 향해 아멘. 이 복스러운 말씀 아멘. 또 들려주시오. 함께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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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31장 할 텐데, 사무엘상 31장이 뭐 다 죽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끝나요. 사무엘상 31장은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완전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생명의 체험 아래 찬송을 부르니까 전에 정말 몰랐는데 저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주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기억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베이비로 태어나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최초의 기억이 어머니 등에 엎여있던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송 듣고 있던 게 저의 최초의 기억이에요. 찬송을 어려서부터 그만큼 제 인생에서 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찬송이 주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를 40년간 몰랐어요. 찬송이란 말은 말 그대로 praise 아니에요. 칭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찬양을 할 때 자기 한탄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 한탄. 자기 탄식, 자기 한탄이 아니에요. 찬양은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찬송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려우면은 주님을 칭찬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님한테 뭐라고 하기가 쉽지. 왜 그런 식으로 날 대하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쉬운데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주님을 칭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찬양의 의미, 본질을 praise 하는 거, 주님을 칭찬하는 거. 날 세상에 보내신 거 너무 잘하셨다. 성장 환경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10대 때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갖잖아요. 괜히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요. 문득문득 몸에서도 막 나오거든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 직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을 잃게 되니까 외적인 지진인데 자기 인생에도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거가 흔들리고. 그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구약은 엎드러졌지만 신약은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몸의 본성에 우리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늘 있지요. 찬양을 할 땐 주님을 칭찬하는 거,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게 중요한데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찬송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찬송가 보셔요. 주 예수님을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때 설교를 하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졌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에 알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알잖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에도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 다 세례요한, 엘리야 뭐 또는 선지자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만 고백하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답을 말하면서도 정답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고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한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도 그 사람은 예언된 사람이다.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고 이분은 너무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고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고 또 이 땅에서는 그분이 피와 불과 연기로 일하신 분이셨다. 구약에 인간을 구원하는 세 종류의 하나님의 방식이 이 한 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냈는데 인간이 거부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 그러나 그분의 그 죽으심을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해서 일으키셨도다. 그런데 그가 사망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다윗은 미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주 예수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 살린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음부에 들어가고 자기 육신도 썩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가 돼서 만인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제일 영광스러운 걸 알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도 그냥 죽어서 믿다가 죽어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이 부활을 주셔야 하시잖아요. 부활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 우리 조상 다윗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의 묘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사람을 기다렸다. 내가 요동하지 않게, 내 인생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한 분이 자기 인생에서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며 그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나를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라.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던 모든 우리가 받고 싶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되는 인생, 내 영혼을 음부에 두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과 복음과 소망과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위하여 한 영혼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실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지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일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일부 사람에게. 그러나 말세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를 종결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죠. 그게 마지막 세대,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시간으로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시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하고의 인생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하고의 인생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이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말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하지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선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는 사실 선택의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언약의 책이 됐어요. 언약. 약속해 주셔.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성경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 그게 아니라 아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선물하시는 언약의 책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하신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죽음도 있고 돌 맞아 죽는 거, 칼에 찔려 죽는 거, 쓰러져 죽는 거, 망해서 죽는 거 다 있죠. 다 있는데 이 모든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수백억 명이 다 고난을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을 다 합쳐도 단 한 분의 죽음과 고난에 이르지 못하죠. 가치에 비할 바도 안 되고 그 단 한 분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에 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거고 포함하는 거고 덮으시는 거고 해결하시는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죄도 오고 사망도 오고 그랬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은혜가 오고 의의가 오고 생명이 오고 풍성이 오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오고 모든 것이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받는 그 선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간의 모든 죽음을 다 담고 덮는 죽음이시며 온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 받으신 그 고난의 가치에 사실 대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겪는 고난 중에 정말 많은 숫자는 우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담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순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그분이 받는 고난은 0.00001%도 그분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육체다 모든 육체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셨구나.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 안에다 불어넣으시더니 이제는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셨구나. 여기에서 육체가 가진 부정적인 것,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 애쓰고 노력하고 재주 있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관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인도하듯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불신자에게는 축복과 선택의 책이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냥 부으시는 책이 아니라 언약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자를 써서 언약의 약자를 써서 구약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거기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어도 이거 그리스도가 지시고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내 구주 예수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 그렇잖아요. 멸망치 않고라고 했잖아요. 멸망치 않고 독생자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성경 기절이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일부 멸망 당할 요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멸망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 볼 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두 길의 선택이 책이 사실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에겐 두 길의 선택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한테 준 약속이다라고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의 믿음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했던 그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은 옛날에는 옛 언약의 첫 번째 계명은 죽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사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나를 먹으면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일 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이 약속된 인생이라는 이 믿음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봐야 된다. 네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그러면 정말 그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정말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종교 노름하는데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지난 시간에 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전장터에서 왔어요. 사실 다윗이 전장터로부터 와서 다윗이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장터에서 왔을 때,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가 사흘째죠. 그러면 사흘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남은 200명에 대하여 분업으로 보셨잖아요. 우리 이 시각을 진짜 가질 필요 있습니다. 분업으로. 저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늘 그리스도의 눈, 다윗의 눈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적인 보스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조차도 아들에게 다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셔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자녀 중에서 상속 안 받는 자가 아니고 또 상속을 받는 자예요.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 아들이 그 나라를 다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실은 아들이 다 가지고 계셔. 아들이. 아버지는 본래 기원이시고 아버지로부터 표현된 분,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 아니에요. 독생자. 생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의미예요. 모노게네스. 게네스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모든 만드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을 다 가지고 나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의 시각들이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주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들은 약한 자지만 또 저들도 한 일이 있었다. 저들은 그릇을 지키는 자, 짐을 지키는 자. 그 짐이라는 단어가 켈리, 복수형으로 히브리어는 임이 들어가면 복수니까 켈림, 짐들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짐이란 단어가 있고 이게 성막에서는 기구라는 뜻으로 쓰여요. 기구를 지키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가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땐 요 단어를 가지고 정말 쉽게 전하면 주일 예배만 잘 나와줘도 고맙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주일의 기구로, 주일의 기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잘 나와줘도 고마운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되는데 예배만 잘 나와줘도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사역하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목회자는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평생 여러분 설교하실 때요. 앞에 있는 회중에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세계 만민이 있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에 감사.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8명만 돼도 하나님은 세상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또 엄청나게 감사한 게 있죠. 그들이 성막을 위한 그릇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결국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이들 존재가 쓰일 것이라는 다윗의 소망이 서려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의 피가 여러 개로 역사하는데 제일 첫 번째 구속의 피죠. 우리를 구속하신 피죠. 두 번째는 언약의 피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피잖아요. 그 피는 방주의 언약을 주고 무지개 언약을 주고 할례의 언약을 주고 그 피는 유월절 언약을 주고 모든 언약을 다 주시는 피잖아요. 그 피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피고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되찾고 많은 백성들과 평화하게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언약을 맺잖아요. 예수의 피는 이 블레셋과 맺은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하시는 언약까지 다 들어있는 피거든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의 피라는 건 언약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피를 통하여 우리한테 언약이니까 그 언약의 결과로서 또 언약에 약속된 항목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언약의 피가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야,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릇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다 뿌려져 오늘 약해도 부족해도 성막을 위한 기구이고 도구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각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주님께서 아침에 6시에 와도 한 데나리, 9시에 와도 한 데나리, 12시에 와도 한 데나리, 3시,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주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늦게 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주의 은혜가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아침부터 온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냐 막 그러고 있어.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9시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성경 보면서 저 그렇게 읽어요. 나는 6시에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9시에 와서 막 불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생명 안에서 그렇게 읽는데 전에는 그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너무 좋은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뭐 내가 날마다 가가지고 일하고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아프든지 식구들이 아프든지 해갖고 자기도 못 나갈 때가 있고 오전에 공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굴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자기도 감기 걸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12시에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덕한 주인이 언제나 또 한 데나리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오면은 이 좋은 주인하고 사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를 어떻게 딴 사람하고 이렇게 차별하나 이런 식으로만 그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엉뚱한 것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약한 200명에게 주었던 우리 사실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잠깐 하지만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능력 있게 일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얼마나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고 200명 저 같으면 이렇게 막 쭈뼛쭈뼛 거릴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온 다윗이 이 인간들이 말이야 뭐하고 퍼질러져 있어 막 이러고 얘기하면은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200명이 마중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200명도 두려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을지. 하지만 다윗이 나타나서 기뻐서 영접하러 갔다. 그 구주를 언제나 그렇게 영접하러 가는데 거기서 다윗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샬롬을 알려주셨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이 율례와 규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 법이라는 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가장 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에 다 매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은혜의 법으로 대하시겠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본적 원리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판단해보고 이 일은 은혜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의 법으로 한다. 우리가 법이라고 불렀을 때 율법할 때 법, 노모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우리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놓으시는 법칙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칙이 있고 사망의 법칙이 있고 저주의 법칙이 있어요. 저주 안 당하려고 해도 저주 당할 수밖에 없고 안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밖에 없고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 안 하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 안 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칙을 그렇게 아담 안에는 둬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법이 왔어요. 법이 오고 법이 통치까지 해요. 또 은혜가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법 자체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처럼 우리 인생에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피가 이렇게 도는, 심장이 피 뽑아내는 법칙이잖아요.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 소화하는 법칙이 있고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요. 물건이 떨어져서 만유, 모든 것에는 인력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다 법칙. 하나님은 자연 안에도 법칙을 두었듯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를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 안에서 우리를 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치매 들고 그러면 주 예수 이름 못 붙들 거 아닙니까? 법칙.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법칙을 두셨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헌정 질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놓으신 헌정 질서다. 그러면은 율례란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부 규정을 율례라고 불러요. 율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를 여기에 보면은 율례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법칙 아래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세워놨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일에도 이렇게 하고 못한 일에도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이뤘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힘없어 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신, 이게 바로 율례. 율례는 우리 삶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규정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뭐 하시기로 하셨다고? 은혜 베푸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은혜 인생으로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요거를 적용하면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에 나가면 안 받고 복을 받고. 이해가 하십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내 전답과 소유가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율례예요. 세부적인 것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에도 은혜 주시고, 생활에도 은혜 주시고, 친구 만나도 은혜의 율례로서 하나님 대하신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잘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200명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잘한 겁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200명도 지친데 어떻게, 무서운데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가라고요? 그냥 여기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 그래가지고 이겼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죽기까지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을 주셔서, 그분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고 싶은,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느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겠죠. 우리 안에 놀랍게 부어지겠죠. 이제 율례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율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하는 법도는 무엇인가? 여기 규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법도라는 단어하고 병행해가지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단어들이 이 번역자는 이 단어를 쓰고 저 번역자는 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는 미슈팟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그 원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대중적인 단어예요. 미슈팟. 이거는 의 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 삶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겠다. 근데 이 판단은 그분의 분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나갔어. 싸움에 안 나갔어. 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로 하자면은 뭐예요?
안 나갔지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죠? 안 나가도 은혜 베푸고. 아예 존재 자체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는 토라, 법인 거고. 나가든 안 나가든 어떤 세세한 것에 대하여 선물을 주는 것은 율례이고. 근데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판단을 해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판단을 했는데 판단한 결과 주기로 했다. 판단한 결과 은혜 베푸기로 했다. 자,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로 우리는 진짜 삼중으로 사중으로 다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지만 은혜가 더 성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발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에서 은혜로 이끌고 가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나를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도 은혜, 저 일에 대해서도 다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소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 일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해 보시고 판단할 때 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게 그게 바로 규례이고 법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평가자의 기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법도라는 단어, 여기 규례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하신 구주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1차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평가하겠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로 평가를 하겠다. 은혜라는 것을 대입해서 평가를 하겠다. 요걸 빼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나오죠. 안 나갔네? 안 나갔으니 니들이 뭘 가져가. 그러니까 니들 처자나 회복된 처자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것만 겨우 알고 풍성도 없이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어마어마하게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래야죠. 하지 말라고 해도 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저는 또 합니다. 또 전합니다. 또 전하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짜 오늘까지예요.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시각 아래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시각 아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3장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이제 판단을 할 때 긍휼을 마지막에 안경으로 껴 넣으세요. 긍휼의 안경을 껴 넣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면은 예, 많은 경우 또 여러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긍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경 자체가. 12성읍에 선물을 보내죠. 사무엘상 30장 후반부에 여기 성읍이 12개가 나옵니다. 30장 27절에 베델에 있는 자라고 했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선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개인적으로는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가리킨 것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야 깨닫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몸을 보니까 그 새 몸 아래 자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이 새로운 시작된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성전임을 알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은 사흘 전에 죽으셨다 살아나셨으니 사흘 전에 헐렸고 사흘 후에 새로 살아난 몸인 거죠. 나와 여러분의 몸도요. 예수님의 성전으로 옛 몸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아난 새 몸의 성전인 것이죠.
베델이죠. 그럼 이 베델의 최종적 완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베델의 최종적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의 숫자 12보석이 있고, 그죠? 12달이 있고 12지파가 있듯이 여기 12개의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항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방 라못이에요. 남방 라못에다가, 여기 남방은 저기 북쪽에 있는 네게브잖아요.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나오고, 저 아래쪽 세상으로 가는 곳입니다. 세상 가까이에 있고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저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육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물을 보냈어요. 라못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위치를 선물하셨어요. 세 번째, 얏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내셨어요. 얏딜은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네 번째는 아로엘인데, 아로엘은 앞에 얏딜과 정반대 말이야.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선물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다윗이 아로엘의 선물을 보낸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못인데, 신못이라는 말이 여기 쉐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못이라는 것은 주님을 듣는 자, 주께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신다. 에스드모아는 주님께 마음을 숙이는 자, 복종하는 자, 종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노예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신다. 여섯 번째, 라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터를 가리켜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 우리 선교의 현장이든지 목회사역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생활에서도 현장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가나안족과도 싸우고 애굽 사람하고도 싸우고, 거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싸움이에요. 거기 싸움이라고요. 이 전장터에도 선물을 보내셨다. 일곱 번째, 여라무엘. 여라무엘은 앞에서 나왔던 광야죠. 그죠?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있는 여람은 긍휼이란 말이잖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될 자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여덟 번째도 겐 광야, 앞에 보았던 세 개의 광야 중에 유다 광야하고 겐 광야하고 여라무엘 광야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쳤던 곳이죠. 아말렉과 그슬 족속과 그 족속들을 물리친 곳이죠. 여기에서 겐이라는 말은 구리장색, 보석을 만들고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내셨다. 여기서 홀마는 거룩하다, 코르마, 카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우리들에게 구별도 선물을 주시고, 또 구별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보시잖아요. 그런 선물도 주시고, 또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승리의 전리품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라산이라는 도시인데, 열 번째, 고라산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어서 재련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1번째는 아닥이라는 도시인데, 아닥은 여기는 이제 이동하다, 이렇게 여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에게 인생을 하나님의 순례로 생각하고, 우린 방황하는 사람 아닙니다. 순례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늘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12번째 헤브론. 헤브론은 그리스도와 교통이에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교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게 교통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서? 아버지가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고 했지. 무섭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니들이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거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린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역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여기 12개의 바로 이 도시들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라는 걸 알려주죠. 이 특징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12개 도시니까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들은 노략당한 땅이었어요.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도 노략당했고 아말렉도 노략을 했고 기르스 족속도 구슬 족속도 노략을 했고 블레셋도 노략을 했었고 또 블레셋도 당했던 땅이에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도 블레셋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결국 다윗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유대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고 블레셋을 위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은 다윗의 도시여서 아말렉이 공격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시글락은 블레셋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먼저 하자면은 유대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고 그보다 더 먼저 하자면 가나안 원래 원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 아니라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든 광야에 있는 히위 족속이든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윗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만인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유다 지파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지파를 회복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전쟁의 노획물을 얻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막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은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감사한 거지.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주를 향해서 사형 판결을 내놓고 그 밑에서 주님을 찌른 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찔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찌른 자가 나를 보리라 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주님이 이기시는 십자가의 공로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풍성한 모든 물목을 받았다. 이제는 이 물목을 받았으니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아말렉 쪽이 되지는 말고 그리스도라는 낙타에 풍성한 항목들이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해주고 예수님 안에서의 응답을 선물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알려주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늘에 참여하게 돼서 인간이란 존재가 블레셋의 본래 의미 자체도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바닥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는 절망 아니야.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이든 흙의 진토의 사람이든 절망과 진토의 사람이 바로 블레셋 기질인 것이거든요. 흙으로 살고 믿어도 흙으로 믿는 거고 흙의 것을 위해 믿는 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블레셋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땅에 있는 진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먼지와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셔서 피의 효능이 첫 번째 구속과 두 번째 언약과 세 번째 그 피의 교통이 되게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한테 수혈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그리고 그 피가 조금 준 게 아니라 수혈하면은 헌혈 카드 1개 가지고 그대로 1개는 공짜로 받고 나머지는 돈 내야 되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헌혈 카드 한 거 막 10개면은 10번은 그냥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피는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할 때 피를 부어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를 부어서 아파서 죽으시면서 니는 착하니까 내가 요만큼 한 대좀 내가 부은다. 니를 위해선. 근데 니는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아주 인간이 개차반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한 방울. 예수님이 이러고 부어주신 게 아니고 이러고
찔끔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에케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거는 대야에 담긴 거를 그냥 이렇게 붓듯이 우리를 위해 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축복도 이렇게 부어버렸고, 그분의 구속도 구원도 이렇게 부어버렸고, 우리 인생에 은혜로 대하시는 그분의 법과 율례와 법도도, 그분의 판단조차도 이렇게 부어버렸고, 그분의 생명도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버렸으니 흙으로 끝나야 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블레셋을 만나서 사울처럼 패배할 때도 있고 다윗처럼 승리할 때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사울처럼 패배해도 패배가 아니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유다 지파로 회복하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얏딜이 있잖아요. 얏딜이라는 세 번째 도시가 있는데 풍요롭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얏딜은 제사장의 땅이에요. 여기 제사장 도시에, 제사장 도시에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일하잖아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풍요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군사도 별로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내줬어. 주님께서 회복도 해주시고 더해 주셨어요. 회복이 다가 아닙니다. 회복도 해주시고 더해 주셨어.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 더 주님께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12개 도시들을 보면 이 시글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아래로 쫙 부채처럼 퍼져 있어요. 남쪽으로 부채처럼 이렇게 쫙 도시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곳이에요. 12개 도시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풍성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마지막은 어디야? 헤브론이야. 성도의 교통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교통에서 마감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은 광야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마지막은 31장이지만 다윗의 광야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이 모든 풍성을 다 나눴더라라는 거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눈을 마지막 감을 때 주님께서 네 인생은 12마을에 보내진 선물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이 너는 말이야 아모리족이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너는 아모리족이었어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이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복음에서 도망가면 아말렉이 400명 도망간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도망간 400명과 싸운 400명은 똑같잖아요. 낙타를 타고 도망갔으니.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도망가면 아말렉 400명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아말렉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말렉 400명으로 도망간 것 같아도 그래도 엄청난 추적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막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골짜기에 있어도 거기 오셔가지고 나를 목에다 거시겠다고 약속하지. 누가복음 15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얻으셔서 당신의 일에 유용하고 공고하게 사용하시겠다. 그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작은 베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헤브론은 교통과 사랑을, 교통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 되어 있는 거. 그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풍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고백해요. 하지만 이것은 목적이 첫째는 베델이요, 맨 마지막 12번째 도성은 헤브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